오늘 본문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결론은 이제 열매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당연히 있었고요. 예수님 이제 이후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그런 이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속에는 이리의 이 본성을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리는 이제 노략질하죠.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어떤 그 노력을 해서 먹는다라기보다는 양을 이제 도적질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겉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실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를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열매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하는 일의 결과.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나쁜 대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지 못한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이게 포도가 열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제 최근에 뭐는 이렇게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무에 뭐 접을 붙인다든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뭐 이렇게 가능하지는 모르지만 실제 자연 현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자연 현상에서 가시나무에는 가시만 열리고 은근퀴에도 가시만 있지 거기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열매를 보고 이제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은근퀴나 가시나무도 처음에 자라면은 다 똑같은 풀입니다. 똑같은 풀. 그래서 어떤 우리 권사님이 상추를 심어놓고 그걸 이제 싹이 나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니고 우리 길정수 권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상추를 심었는데 이제 막 싹이 나니까 상추인 줄 알고 열심히 물을 줬어요. 열심히 물을 주니까 옆집에 할아버지가 왜 그 자꾸 풀에다 물을 주냐고. 풀에다 물을 주냐고. 실제는 상추가 아니고 풀이었어요. 풀. 몰라요. 처음에는 이게 풀인지 도대체 상추인지. 우리 권사님이 이제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열매나 아니면 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어릴 때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택에도 주변에 하도 자풀이 많이 나요.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뽑으면 내 생각에 한 1년 안에 다 아마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보이면 뽑습니다. 보이면 뽑는데 좀 뽑으면서도 그래요. 이 풀들도 자기 잘할 거라고 어쨌든 그 잔디 억수로 쪼밀쪼밀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예. 그것도 그런 것도 잘 뽑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텃밭을 좀 올리고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해놨더니, 언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쑥갓 같은 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쑥갓 같은 게.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잘 아는데 쑥갓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언니가 한 번은 처음 와가지고 작년에 그 쑥갓 같은 게 자라가지고 난 쑥갓인 줄 알고 놔두고 불러줬더니 나중에 우리 이건사님 와가지고 그걸 자꾸 뽑는 거예요. 내가 왜 뽑느냐고 그랬더니 이 쑥갓이 아니라는 거예요. 쑥갓이 아니래. 예. 난 쑥갓이다. 나중에 보니까 쑥갓이 아니에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쑥갓처럼 생긴 쑥갓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풀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언제 하느냐? 완전히 이제 자라니까 이게 이상한 열매를 맺는 거, 이상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쑥갓이 아니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17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정해진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자연의 법칙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주의 자연 법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과학적인 법칙도 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게 뉴턴이 만들었습니까? 뉴턴이 발견한 것밖에 없어요.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죠? 예, 만유인력의 법칙. 무거운 거는 땅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그냥 지구 중심에 핵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은 지구 중심을 향해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지구 밑에 반대쪽에서도 던지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던지면은 이 지구 반대니까 밑으로 갈 것 같지만은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구가 돌 때마다 다 떨어져 죽을 겁니다. 그죠? 예,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멀리 못 갔다는 거예요. 왜? 가면은 떨어져 죽을까 봐서. 예, 그래서 원양어선 이게 아무리 큰 벽에서도 더 멀리는 못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고 나서는 한 바퀴 돌아도 안 떨어진다. 한 바퀴 돌아도, 지구를 한 바퀴 배로 돌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법칙, 과학적 법칙도 다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어때요? 사람이 발견한 것밖에 없는 거죠. 발견한 것밖에.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좋은 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에는. 나쁜 열매는 뭐가 열리요? 나쁜 열매밖에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거는 우리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가지고 어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인지를 갖다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야,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네. 이제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지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1년 정도 다 봅니다. 내년에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겠지. 근데 내년에도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잘 나무로 갖고 놨는데, 이 나무가 아름답게 주인이 갖고 놨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3년째, 1년만 더 본다. 그래서 3년째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뽑아버린다 그랬잖아요. 예.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아무리 나무가 아름다우면 뭐 하겠습니까? 구실을 하지 못하면은 필요가 없는 거겠죠. 주인한테는 아무 이득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손해만 끼치잖아요. 밭에 양분만 빨아들이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차라리 그거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었으면 벌써 많은 다른 열매를 맺었을 텐데, 제대로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그 나무를 주인이 그냥 두고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땔감으로만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도 나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많이 맺었죠.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미움과 정욕과 음란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시험을 딱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몸에서 다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가 다 씻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나쁜 땅에서 뽑아가지고 좋은 땅에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로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펴볼까요? 네, 뒤로 넘기면 있습니다. 뒤로
예. 당연히 뒤로 넘겨야 되겠죠. 로마서니까. 많이 좀 넘기세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보셨습니까? 네, 처음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11장 17절 18절 시작. 또한 가지가 아멘. 근데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맺혀요? 돌감람 열매가 열리죠. 못 먹는 게 돌 붙어 있는 건 못 먹는 거죠. 우리 이제 돌배 이런 게 있잖아요. 돌배. 예, 작아가지고 못 먹어요. 이제 이는 효소나 이런 것밖에 못 담그죠. 먹을 수는 없어요. 돌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라 그랬습니까? 올리브 오일이라고 했잖아요. 올리브 나무거든요. 돌 붙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돌감람나무이 우리를 뽑아다가 가지를 딱 꺾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디다가 창감람나무에다가 거기다 접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감람나무에 접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는데 18절에 그 가지들 향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야, 나는 뭐 돌감나무 됐다가 창감나무 됐다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주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예. 그런데도 우리가 자주하고 이제 내가 이제 다 됐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막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그냥 자족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게 했으면은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아무 열매도 안 맺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딱 끝이야. 그러면은 뭡니까?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거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음서의 내용이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내가 여러분 말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절대로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다 뭡니까? 다 똑같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지 뭐 그렇다고 더 이상도 말씀 못 드리고 더 이하도 이야기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감해서는 안 되니까. 어쨌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깔보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래로 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과연 나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지금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원래 구원이 우리한테 올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원이 우리에게 올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기점이 되었죠. 그 전까지는 구원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만 한정되어 있어요. 딱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몇 명의 아주 극소수의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고
실제로 복음이 제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은 신약 시대에 왔습니다.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을 보세요.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그 정말 은혜죠. 은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던 그 물줄기가 우리에게로 향해져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교만해져 가지고 그들의 구원, 그들에게 가야 될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지, 이게 원래 우리에게 향해져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서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붙였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떼버리는 그런 어떤 장식품처럼 그렇게 신앙을,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싸구려 취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너무나 쉽게 이것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순환과 모든 멸시와 모욕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가난과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육체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쳐 줘야 압니까? 안 가르쳐 줘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게 받은 이 은혜 다른 사람들로 전해야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이렇게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찢겨서 던져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겸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믿음과 예배와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이러한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은 찢겨서 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도 또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심판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던져서 살라버린다. 밖에서 이를 갈며 분해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가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천국 잔치를 벌여놨는데 사람을 딱 초대해놨는데 이 사람들 초대할 사람들 안 오는 거예요. 막 사 핑계대고 나는 뭐 밭을 사서 못 가고 나는 장가게 된 거 못 가고 나는 뭐 이렇게 손님 와서 못 가고 그래가니까 다 거절하니까 그래서 상가 겨울로 가서 이렇게 들까지 가서 막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라 잔치집에. 이 중국 잔치집에 지금 잔치는 벌여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잔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서 강건해서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비슷한 비유고 두 개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비유.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주인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천국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막 어쩜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해놨더니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뭘 입지 않았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그 예복을 뭘 의미하는 예복? 그 예복이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 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그 옷이 바로 이런 옷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모든 성경은 다 똑같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 옷을 입지 준비를 못한 거예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내버렸죠. 쫓아내버렸어요. 이를 갈면서 분해한다고 해서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근데 천국 문은 언제, 누가 언제도, 우리가 그 천주교처럼 죽고 나서 무슨 연옥에 갔다가 거기서도 회개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대체 없는 이야기를 자꾸 지어내니까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교리죠.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어쨌든 뭐든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든지 뭐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행위로 하느냐? 여러분, 행위로 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행위로 하는 이게 믿음은요, 이거는 정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뭐로 해야 됩니까?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게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 어떤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자신들은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늘 이게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하며 살아야 돼요. 야,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조차도 감사. 예. 그래서 지금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굶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 우리 자녀들 잘 살고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본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면 다 찢겨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너무나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나무로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로서 이제는 살게 됐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지는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또는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 예배의 열매, 이 모든 게 다 열매.
그래서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내일 또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